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뒤돌아보면 여전히 변화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풍성한 4월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아있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월 25일, 4월의 마지막 주일, 사도행전 강해 8장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18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하여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강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에 박해가 임했다는 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될 만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이외의 공동체 모두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를 통하여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에 한 단계 다가서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실 든든히 서가던 초대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머뭇거리며 안주하며 정착하게 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해를 통하여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드디어 막혀있던 복음의 통로가 뚫리게 된 것입니다. 역시 스데반의 직설은 대제사장인과 공의회를 참석한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들려준 쓰지만 꼭 들어야 했던 소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며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는 절망의 순간 같아 보입니다. 늘 그렇듯이 박해는 고통의 순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8장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시선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숨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이 흩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흩어진 이들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사도들에게 배웠던 공동체 모두에게 실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주일 예배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무릎을 탁 치고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이란 구호를 생각해내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낮이란 부흥기에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이젠 밤이란 박해의 시간이 오자 실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드디어 직접 경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실습 브이로그를 찍게 될 주인공 빌립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사도 빌립인지 빌립 집사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이란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이 사도이든지 집사이든지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복음을 전했다는 중의적인 표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총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혹시 영탁이라는 트로트 가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가 부른 노래 제목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내가 왜 저기서 나와? 내 모습이 왜 저기서 나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곧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저기서 나와? 이렇게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입니다. 박해가 일어나 흩어진 빌립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그리 선호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즉 혼혈인이자 이교도이며 분파주의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 곳에 빌립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빌립이 비교적 첫 편견이 적었던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도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도로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빌립은 도착하자마자 편견과 망설임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빌립의 손에 의해 귀신이 떠나갔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축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자연스럽게 오늘 첫 번째 만날 사람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는 순간 느낌이 딱 오지 않으십니까?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담담해 보이지만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하여 스스로 위인인 채 했던 행동, 그 행동을 했던 시몬은 그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불리면서 존경을 받아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난 그 이후로 자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빌립이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씩 시몬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궁금해진 시몬도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시몬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례까지 받고 이젠 빌립을 항상 따라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술사의 시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쁨의 축제의 소식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바로 이 구절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멘. 믿고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내리시지 않았다. 이 현상은 사실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연결되어 나타나야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다가 곧 이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고서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내리시지 않았던 경험을 이미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리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이유는 믿고서 침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침례를 받기 전 삶과 같았기에 성령님께 내어드릴 삶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제 모습은 곧 마술사 시몬의 발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도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고 말하는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애정을 담아서 진심의 회개를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시몬이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과거의 자신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분명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시몬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아멘. 시몬의 마음에 있던 모든 불의한 생각을 하나하나 제거해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처럼 베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말고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돈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면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기를 바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 역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읽고 나니
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술사 시몬에게가 아니라 제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술사 시몬은 저의 모습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침례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침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 전에 의지했던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듯합니다. 혹시 오늘도 오로지 돈으로, 돈 때문에 돈을 위하여 살아온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당장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의 천사는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도 우리 모두도 두 번째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특이하게 무명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바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예배자였으며 이사야의 글을 묵상하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이 있을 때에는 굳이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예배자나 말씀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면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사실 평생에 듣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등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빌립과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같은 혼혈도 아닌 아예 외국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땅끝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땅끝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잖게 당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아멘. 이리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망설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빌립은 그 마차에 바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곧 그 마차에 앉아있던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이사야서를 눈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처럼 노래처럼 고백인 듯 소리내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갑작스런 빌립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이 무명의 예배자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바로 빌립을 자신의 옆자리에 태우게 됩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빌립의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리고 그가 읽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일타강사 빌립을 불러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계획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그 사람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멘. 빌립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런 설명은 다 생략하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말씀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그 누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늘 희미했던 초점이 이제는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예배는 어찌 보면 아직 예배가 되지 못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고 넓게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 역시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직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 들은 무명의 예배자의 결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자 지체 없이 마차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4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서 바로 침례를 주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서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만큼은 사마리아 성에서처럼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인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집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처럼 말이죠.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 역시 빌립이 지금 저에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신앙 고백으로 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빌립은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은 빌립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온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았고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동일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영은 빌립을 데려가신 후 빌립을 아소도에도 보내시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사도행전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왜 저기서 나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현재는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입니까? 아니면 무명의 에티오피아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까? 두 사람은 우리와 동일하게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복잡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처럼 동일하게 두 사람 역시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 두 사람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강해를 통하여 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의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딛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과 같으시다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무명의 에티오피아 예배자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처럼 에티오피아 무명의 예배자처럼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